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의와 아멘으로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의 이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또한 24절기 중에서 16번째의 절기가 되고 있는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이죠. 이 추분의 절기에 주일의 예배가 함께 들어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또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이 절기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러한 수확의 시기를 추분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암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러한 추분의 절기는 낮과 밤이 길이가 같아진다고 하는 그러한 시간에 또한 이러한 추분의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추분점이 이러한 추분이라는 절기가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와 같아져서 낮에 이제 길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이제 밤이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옮겨지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러한 추분점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추분의 절기에는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똑같아지는 그러한 절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주일의 시간이 들어있고, 또 오늘 우리 교회로는 하나님께 500번째 이렇게 드리는 또한 그러한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이 시간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다 보니까 에베소서의 그 4장 13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지를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지를 않는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마지막 끝에 하나가 되는 일이 있더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추분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는 것처럼 낮과 밤의 시간이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그 시간의 때가 어김없이 이렇게 해년마다 16번째 절기가 되어져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있고 또 아는 일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고, 아는 일도 마찬가지로,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는 일도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또한 아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일이 된다면, 아는 것은 머리로 우리가 깨달아져 가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일과 머리로 아는 일들이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 온전한 일인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일 것인데, 이 일을 마지막 끝날에 그리스도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특별히 택함을 받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자녀들을 특별히 마지막 끝날에는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장 그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일이다.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지금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 주일의 시간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믿는 모양을 하건 믿는 모양을 하고 있지를 않든, 유대인은 믿는다는 모양이 있고 헬라인은 믿지 않는다는 모양을 하고 있든,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형식적인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어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너희 안에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근데 그 능력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어떤 행위적인 믿음으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오늘 우리 가운데 받아져서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이 마지막 끝날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16번째 절기가 되어져서 추분점이 찾아오듯이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일칠점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1년에 2번 있잖아요. 충분이 있고 추분이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듯이 마지막 오늘 우리 가운데 육의 몸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날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한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 이것을 아들의 복음으로 드러내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도 어느덧 500주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500주 동안 오전과 오후로 예배를 드렸으니 1000번째, 어떻게 보면 1000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 저는 가히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왕기상에 이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이러한 산당 같은 율법의 교회, 이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예배 처소입니다. 다윗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이렇게 악한 영들을 없앴는데 근데 이 산당만은 없애지를 못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심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산당도 하나님은 허락해주고 있는 일들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하며 나아갈 때에 이 4절의 말씀에 한 구절 좀 나아가 보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8, 9km 되는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이 컸는데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이런 솔로몬의 이런 행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도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의 복음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 1000의 세계로 나오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실이요, 솔로몬처럼 성경의 인물 중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도 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죠. 돈, 명예, 권세 그 무엇 하나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브온 이 신당에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그걸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악간에 판단을 하며 심판을 이룰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에 흡족하면서 너가 정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이 하나님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 모든 부귀영화를 갖다가 함께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런 솔로몬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세상 지혜로만, 세상에 보이는 금은 보화 부귀 명예로만 만약에 끝난 일이라면 그것처럼 험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이걸 솔로몬이 말년에 깨닫게 되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지요. 정말 세상으로 사람 가운데에 보게 되면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또 온전함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솔로몬도 자기가 전도서에서 고백했듯이 정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솔로몬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와서 말씀해 주었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늘 이 가난한 이 심령들을 찾아와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도요. 마치 솔로몬이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높은 산에 오르셔가지고 나지막한 산 그런 산에 오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산산수훈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었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6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가 500번의 이런 정말 이걸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몇 번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었지? 이라고 며칠 전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오늘 이 9월 22일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2015년 우리가 3월 8일에 복음을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되니까 딱 500주의 시간이 딱 차는 거예요. 이것을 뭐 세상으로는 기억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계시하고 살펴보았더니 오늘은 추분이네.
그럼 추분이면 낮과 밤이 같아지는 시간이구나.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그 오전 오후로 드렸던 예배가 500줄 하다 보니까 50주 50이 하러 그냥 1000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되었구나. 물론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1000번에 그러한 하나님께 올리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 상당히 크므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고 육신으로 매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한 주 한 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러한 산제사, 오늘 우리가 몸으로 드릴 것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산제사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한 주 한 주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체의 비밀을 말씀의 사랑으로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세상 지혜로만, 세상의 부귀 영화로만 만약에 끝난다면요, 그렇다면 그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그러한 고백밖에 솔로몬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찾아와가지고 어느 우리 낮고 낮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으로 들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을 깨달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게 3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저절로 더해지는 세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는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꿈에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세상 지혜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야 한다. 이걸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 일이 오늘 우리 생물학적인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이야.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너희가 지금 믿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영역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밭이 지금 너희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지금 예와 아멘으로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3장 8절의 말씀에 베드로도 거듭나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보게 되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있잖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먹지 말아라. 어느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이 한 날 같다. 그 한 날이 곧 1000년 같다. 알레프가 엘레프가 되고 엘레프가 알레프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영원 사랑으로 흐르는 일이야.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어먹지 말아라. 저도 잊어먹고 있다가 며칠 전에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몇 번쯤 될까라고 궁금해지더니 그걸 확인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딱 500주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1000번을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묵상되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세상은 잊어먹고 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제가 목사가 되고 전도가사가 되고 이러한 모든 여정과 과정이 있었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증인이 되고 있다. 이것처럼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다 얻었습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첫 열매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고 그 첫 열매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때 그에 속한 자들도 말씀이 임하게 될 때 하나 둘씩 나오게 되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한 그러한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계속 나아가 보죠. 빌립보서 1장의 이 12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주어진 말씀,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게 어느 우리 입술로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의의 열매, 내 안에서 선을 쌓았으면 선이 나올 것이고 내 안에서 악을 쌓았으면, 내 마음 안에 악을 쌓았으면 악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그 열매로 마지막을 알게 되는데 너희 안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 그 의의 열매를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15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의 15장 23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는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가 있고 믿음에도 순서가 있고 차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다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요. 세상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순서와 차례는 일직선, 평행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순서는 둥글입니다. 어느 우리의 순서, 차례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뭔가 이렇게 순서를 매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둥글게 그 순서가 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도 영으로 이 땅에 살아나셔서 그 육체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살아나셔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던 것처럼 어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평강의 샬롬 왕이 되고 있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질서의 하나님으로 쫓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그것이 첫 열매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나오게 된다. 어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으로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24절의 말씀에 또 보게 되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 될 것인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깨달아져 가는 그런 시간의 때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추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밤이 깊어지는 가을, 겨울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어두워지죠. 점점 더 새벽이 더 어두워지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어둠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지지만 똑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는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무도 기억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증인이 되어주고 기억해주고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뭐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받았지만 목사가 되었어도 이 세상에 변한 건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해 주셨다. 이것이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엔 크게 변한 것이 없어도요, 내 안에서 살리는 용으로 하나님은 일해 주셨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실존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그의 복음으로 증거 삼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늘 열린 빌립보서의 1장 12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형제들아, 아들포스 한 모태로부터 나온 형제 자매들아, 내가 당한 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본의 아니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죠.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 고난이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오히려 내가 지금 갇힌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 사도 바울만 갇힌 상태가 아니라 어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게 되니까 어느 우리도 육체라고 하는 이곳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이 깨달아 알아가서 오히려 이것이 지금 도리어 복음 전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아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흐르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로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매여 있습니다. 어디에?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나타나게 돼버렸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로마 이곳까지 와서 저렇게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 사도 바울은요,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함부로 어떤 절차와 어떤 그런 과정이 없이 함부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금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지금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른 모양이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죄 때문에 지금 저 감옥에 갇힌 게 된 신세가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하면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버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버리니까, 이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도 막 확 일어나 버리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가고 고소가 들어가니까, 아, 이 사람이 본의 아니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씀 안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모든 시대,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그런 그 병영이죠. 관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로마 총독도 있을 것이고 로마의 행정장관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시대의 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그 이유를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게 복음으로 역사하는 증거가 또한 되어주고 있더라. 뭐라고 증거되어주고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히려 갇힌 자가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좀 보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정말 겁없이 복음을 전했죠. 이걸 지금 유튜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보통 마음이면 전하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는 만큼, 깨닫게 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지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의 메인 이 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오히려 더 신뢰를 얻어요. 증거를 삼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 믿어지기 더 신뢰해지게 되어져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더욱
담대히 지금 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맺힌 이러한 상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편지로, 서신으로 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으로 나아갔다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같은 것으로, 이런 투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투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율법 아래에 행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율법의 모습으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어떻게 보면 내 복음이 맞고 네 복음은 틀려, 내가 맞고 너는 틀려 하는 그러한 이분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전하는 모든 이러한 모습이 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모습이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자기 즐거움으로, 지식의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양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중 다수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매일매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그냥 믿는 믿음 하나 갖고 값없이 이렇게 말씀을 더욱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 안에는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교단이 더 확실한 복음이 있어, 또 어떤 교단은 아니야, 이 복음이 더 확실히 하면서 이런 도토리 키재기들을 다 율법의 모습으로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어떤 학위를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지금 모이고 있어, 이런 것으로 서로 자기 교단 교세가 맞다고 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오직 그런 착한 마음으로, 이런 착한 것도요, 자기 생각으로 착해요. 자기 생각으로 착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파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 16절의 말씀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빌립보서라는 말씀도 전해질 때,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죠. 그런데 이러한 변증, 이러한 변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변증이, 이 세우심이, 이게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 눈이 지금 떠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의 용도로 이 그릇들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지은 것은 좋게, 이렇게 좀 귀하게 만든 것은 귀한 그릇으로 쓰이고, 또 천하게 또 만들어진 그릇들은 또 천한 모양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하게 쓰임을 받든 또 귀하게 쓰임을 받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는 어떤 율법의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로만, 세상 부귀 영어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처럼 헛된 일은 없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난을 주고 근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이것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인생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다가 아니야. 쓰임만 받는다고 해서 그건 좋은 모양이 됐든 나쁜 모양이 됐든 어느 우리가 생각하는 성각의 모습,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게 복음이야. 자,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며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리고 이 천년이 하루 같은 세계야.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깨달아갈 수가 있는가?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1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정확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들려주고 있죠.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투기와 어떤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하는데 그 안에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아직 소멸되지 않는 상태, 육신에 매여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영으로 좋은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복귀 받아버리는 거 돌아가서는 자기 자신은 쓰임만 받고 헛된 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육과 영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착한 모습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자기 착함이지 자기 즐겁게 하기 위한 일이었지, 보기에는 세상 보기에는 착한 일이었지, 그것을 쓰임받는 일이었지, 그게 자기 모양 마냥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무엇이 지금 드러나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신화와 족과 세상 아는 지식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이 메시아는 곧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물과 영으로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이 상태,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다.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거야. 근데 이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그려지지가 않아요. 잘.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그려지기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율법 아래에서는 하는 모든 일들이 착한 일로 하든 다툼 모양으로 하든 어떤 그런 질투의 모습, 시기의 모습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할지라도 너희 안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어디까지나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었어. 그런데 이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이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하나가 되는 일이 있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 끝에 가서는 둘이 확 나눠지는 일들이 있어버리더라. 이것이 또 이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영과 육이 한 몸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자기의 어떤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18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무리 너희 모습으로 이런 거칠애로 하나 겉모습으로 율법의 모양으로 드린다고 하나 참으로 진리로 너희가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너희가 전하며 나아가든 어떤 믿는 모양을 하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너가 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야.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느냐 지금 이 일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인생으로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그 쓰임받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그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때 오늘 우리 쓰임받는 세계도 하나님께 이게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어지게 된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세계를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이고 무엇이지? 이것은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아들의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허다한 모든 육신의 모든 모습들은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서 일천번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이 구하냐? 너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